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을 들은 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소망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나누었던 예화이지만 그 예화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서가 무엇이죠?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사람 이름일까요? 어딜까요? 지명이죠. 마라톤 지명입니다.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일개 도시국가였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라에서부터 그 규모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 규모와 군사의 규모와 그 물자와 여러 가지들 면에서 이미 페르시아가 압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두 나라의 전쟁은 당연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이 군대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의 보병 주력은 마라톤 평야에 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테네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고 나머지 기병들은 아테네 앞쪽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그 군사 전술을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의 주력 보병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19km를 달려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더라. 그리하여서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에 대한 정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다른 병사들하고 같이 천천히 돌아가서 우리 이기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42.195km를 뛰어가가지고 그 소식만 전하고 죽었냐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페르시아가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테네 성으로 배를 타고 간 부대가 만약에 아테네 성에 먼저 도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테네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병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졌구나. 페르시아 군에 우리의 모든 군사가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저 기병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테네 성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 마라톤 그 평야로 전쟁하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기병대를 맞이한 그 아테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기병대를 보고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마라톤 평야에서 이겨놨는데 기병대를 보고 아테네 성문을 그냥 열어버리고 항복을 해버린다면 그 승리조차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승전한 부대가 아테네로 돌아올 테니까 항복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어떤 소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테네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므로 그 무서운 페르시아 기병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던 아테네 성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바꾼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나 열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워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더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때 집사님은 거의 목사님급, 장로님급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보다 사도행전이 쓰인 시기가 늦기 때문에 처음 등장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옷이 바울, 그 당시에 사울 발 앞에 놓여졌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가 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복음을 듣기 전에 바울, 그 사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신의 연갑자, 동년배들보다 더 치열하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치열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대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약이랑 그들이 보는 구약이랑 뭐가 엄청나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아니 작은 부분, 그냥 몇 장 몇 절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만 다르고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신약이 정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신약이 정경화되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대였고 유대교 공동체도 구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성경을 보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이토록 죽이고 멸하고 핍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아가서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과 정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챙기고 이웃의 아픔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저 이단자들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은 그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의 말 맞다나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기에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누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뭐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아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엄마의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엄마가 용돈을 주고 교회를 가야 엄마가 혼내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그 정도로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의 신앙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만들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나의 삶을 바꾸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의 방향 전환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 돌아서는 순간들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의 순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그 시절을 조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20살에 입학을 했을 때도 저는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제가 거기에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저의 신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죠. 신학대학교까지 간 사람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그 학교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신학대를 갔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겉으로 많이 다르냐?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때보다 한 30kg 정도 쪘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과 저의 외관적인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저와 그때의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극명한 부분은 제가 그때 정말 요즘 말로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힘들어했고 남들의 한마디에 정말 별것 아닌 말에도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었습니다. 남들의 한마디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사람이 받을까라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내가 했어야 하는 이야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조금 착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나쁜 사람으로 살던 게 저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학대하며 살아온 게 바로 저였죠. 그런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 등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설교해 주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의 삶을 잠깐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 순간 너무 깊이 믿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나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 흉악의 결박, 삶의 무게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 감격들이 정말 저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울고 와서도 감격이 돼서 그 밤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셨고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 시간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더 이상 그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데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제가 지금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제가 그때 설교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바울도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더 극명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이 벗겨지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무언가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뜻인지 잘 모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날도 사울은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 줄만 알았던 예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유대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줄만 알았던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날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멸하려 했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목이 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며 나아가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후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편적인 어떠한 지식, 어떠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참 기쁨과 구원의 선포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고개 끄덕이며 들을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엄청난 변혁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위치는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며 바울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출처와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께 받은 것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를 이렇게까지 바꾼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볼 때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들은 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진짜인 것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믿은 자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때 멸망으로 가는 인생은 이제 끝나버렸고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약속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나 저주나 멸망이나 괴로움이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복음이 믿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곤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어떠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 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또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어 맡겨지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믿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 복음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믿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은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힘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 하나님 복음을 정말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 변화를 우리가 사모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만나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또한 부어주시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 가운데 정말 만나 주시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사랑 모르고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